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네.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샬롬의 역사가 임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평강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고난마저도 복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고, 때때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한 우리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잃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충만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붙드는 삶의 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의 바울의 유럽 첫 선교지였고요. 그를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많이 후원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아시아라면 요즘 말하자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렇게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그가 참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죠.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첫 성이 뭐였냐, 바로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게 됐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죠. 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다음에 이 빌립이라는 그 참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도시명을 지어줄 정도로 이 도시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매를 흠씩 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 찢기고 매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을 그들이 찬송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게 되었고 문이 다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바울과 실라만 벗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죄수들까지도 다 착고가 벗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간수의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요 참 놀랍게도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꼭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참여,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물질로 후원하는 거예요. 물질로 헌금하고 후원해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여러분 15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와야 이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15장 여러분 말씀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는데요. 누가 갈라섰어요? 바로 여러분 바울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어요. 다툰 정도가 너무 그냥 피 튀길 정도로 너무너무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바나바는 당시 안디옥 교회의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제 선교 목사쯤 된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가게 돼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후원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결별된 바울에게는 물질적인 후원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우리가 상식적 선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요. 바로 이렇게 첫날부터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코이노니아 참여를 하는 거예요. 물질로 헌금해요. 그런데 이들이 헌금할 때요. 보게 되면 넉넉함 가운데 헌금을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연보를 하면서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서 8장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겠는데요. 고린도서 8장을 보게 되면 이들이 헌금하고 섬기고 연보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말이에요. 넉넉하고 그들이 평탄하고 풍요로운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선교 헌금을 하는 이런 연보하는 일에 넘치도록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처럼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볼 은혜로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1장 3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빙글하게 돌고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 감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간구하는데 뭐 어떻게 간구할까요? 기쁨 가운데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아이고 어쩔 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빙그레 웃어지는, 정말 이렇게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누려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 복음을 위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모으고 이 일에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함께 모아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풍요로워지기를, 점점 더 형통하게 되기를,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무엇이? 사랑, 지식, 총명,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갈수록 인색해지고 갈수록 어리석어지고 갈수록 고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는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더 깊게, 더 넓게, 더 이렇게 여러분 높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 놀라운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분별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분별의 이 역사가 없어가지고요, 사단이, 그 다음에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분별을 못합니다. 구별을 못 해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해서 사단에게 이렇게 홀딱 넘어가거나 이단에게 홀딱 넘어가는 교훈들이 생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보시면 여러분 진실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진실이라는 말과 굉장히 대체가 되는 단어가 있죠.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를 바가 없는 진실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자.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의의 열매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는 그 일을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 삶 속에 결과물이 주어지겠죠. 이 열매가 가득하고 풍성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선한 것을 잘 분별을 하고, 또한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가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자, 놀라운 말씀 선포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토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양이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아침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나의 간절한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나의 삶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늘 담대히,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숨지 않고요, 도망치지 않고요, 우리가 늘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욕먹거나 나로 말미암아 손가락질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나의 성질을 죽이고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나의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삶. 우리가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늘 잘 살폈던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이 아침 점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여러분 너무나 잘 고백하는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여러분 20절 21절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은혜로운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몸은 비록 불편한 감옥 생활이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룩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과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 우울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늘 기쁨 가운데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멋지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원 성도, 목원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95장 1절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